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참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고서도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을 때가 있고, 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찾기도 합니다. 삶이 분주해지면서 이런 일이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핸드폰이나 열쇠고리에 이 물건 찾기 기능을 곁들여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 잊고 남은 떡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14절부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이 누룩은 반죽에 넣어서 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확장성을 가진 대상을 비유하는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확장성을 이렇게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경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은 그들의 악한 영향력들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행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경계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이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식적이고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며 살아가는 세속주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이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여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런 유혹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누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땅의 것만을 생각하니 오직 관심이 땅에 쏠려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현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아닌 영생을, 당장 손에 쥔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등 무려 6가지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표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으로 힘이 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맹인의 눈을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단번에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늘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늘의 것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